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경애입니다. 저는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삶의 문제들 앞에서 저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났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물질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맡기게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남 2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아빠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쌀가게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 장사가 잘 되어서 저는 학창시절 내내 돈에 대한 어려움 없이 제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었어요. 대학에 가서도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 한 번쯤은 한다는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고 매달 부모님께서 보내주시는 용돈으로 편안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월급을 받으면 10%는 11조로 30%는 제 용돈으로 나머지 60%는 저축을 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기에 11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저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됐어요. 용돈으로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고민 없이 샀어요. 저희 언니가 제 월급에서 저축하는 것을 관리해 주었는데요. 은행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잘하지도 못하는 저와는 다르게 언니는 은행일에 관심이 많고 아는 사람도 많아 어떤 것이 이자율이 더 높은지도 잘 알고 있었기에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돈을 모으는 것이 어렵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저는 물질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12조 생활은 착실히 했어요. 그러면서 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루는 나중에 만나게 될 배우자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저 다른 조건은 하나도 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주인으로 잘 믿는 형제면 됩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일주일 뒤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결혼을 하고서 남편은 저에게 돈 관리는 누가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돈 관리가 뭐 어렵나?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나머지는 저축하면 되지 뭐 생각했던 저는 바로 내가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많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내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관리비, 보험비, 가스비, 생활비 등을 결혼을 했으니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괜히 돈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녀 때처럼 저축하는 건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돈에 대한 염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일정하고 나가는 돈은 많아지니 돈을 아끼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장을 보러 마트에 가면 모든 물건을 가격표만 보고 무조건 싼 것을 골랐어요. 또 외식을 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외식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 물건 사는 건 정말 아까웠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했던 인부복 몇 벌을 제외하고는 저를 위해 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체크카드를 쓰면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문자가 오잖아요. 문자가 오면 한번 확인하면 될 것을 하루에도 수시로 문자를 보면서 잔액을 확인했어요. 한번 확인한 문자를 계속 보면서 이번 달엔 돈을 어떻게 써야겠다 생각을 계속했고 조금이라도 지출이 오버가 되어 잔액이 얼마 남지 않으면 금세 염려가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은 서울인데요. 저는 춘천에 살기에 결혼 초에는 친정 식구들을 볼 생각에 친정에 가는 것이 즐겁기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친정 식구들을 볼 생각보다는 춘천에서 서울로 갈 때 드는 기름값을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은 기름값으로 나가는 돈이 아까워 친정에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기름값이면 장을 몇 번을 볼 수 있는데 하면서 말이죠. 또 저희 친정 언니는 가족들과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언니가 같이 여행 가자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즐겁게 오케이 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 하나가 가족들과의 만남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지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돈을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만 하다 보니 사람들 만나는 것도 조금씩 꺼려지게 되었어요. 사람들 만나면 밥값 또는 커피값 등 돈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항상 부담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혼자 있는 것이 좋아지고 오로지 집, 직장만 오고 가며 혼자 있는 시간들이 조금씩 많아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직장 상사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다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저도 모르게 울어버렸어요. 상사분께서는 당황해하시며 혼자 벌어 생활하기 힘들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남편도 직장 다니는데요? 했더니 상사분께서는 그럼 뭐가 걱정이에요 하셨어요. 제가 돈에 대해 너무 염려를 하니까 남편은 직장을 안 다니고 제가 혼자 벌어 생활하고 있는 줄 아셨던 거예요. 염려를 하니 몸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아랫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는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했어요. 검사 결과는 과민성 장장애였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가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러다 보니 마음이 낙심되고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저의 이러한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우리 교회 친구에게 가서 저의 이러한 상태를 말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는 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다며 돈을 아껴 써야 한다는 그 조그만한 생각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사 먹고 아무것도 못 사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빠져 있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한 일이 있었어요. 교회 이전이 있어서 건축 헌금을 하기로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한 번에는 못하고 매달 조금씩 작정하며 몇 달을 했는데 순간 그 돈마저 아깝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돈으로 돈을 더 빨리 모으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건축 헌금을 그만하자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하나님께 작정한 것이니 그냥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순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조차 아까워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 믿음의 실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했지만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 염려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전 그제서야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저의 어깨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가득 있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복음이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된다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저의 문제들도 복음이면 해결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서부터 교회 공동체에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간증에 집중을 했습니다. 말씀들을 보고 들으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도 잘 참석하고 있었고 11조도 드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의 마음 속에는 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때 당시 저는 재앙절개로 둘째를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첫째 때와는 다르게 마취가 풀리니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배에 통증이 지속된 채 며칠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순간 부활을 본 제자들의 순교가 생각났어요. 수술 한 번 한 것도 이렇게 아픈데 지금 내가 현재 아픈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며 순교를 한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난 거예요. 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며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구나. 그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보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자들은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늘나라의 일을 들었던 거였어요. 또 그들은 부활체를 직접 만지고 함께 음식도 먹고 하늘로 올려 가시는 것까지 정확히 봤고요. 정확히 본 증인이기에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순교하면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안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그럼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이 비춰졌습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났어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되려고 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이었어요. 그 순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악한 중심이라는 것이 비춰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는 것이더라고요. 겉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 중심에는 내가 주인 되어 철저히 외식하고 있었어요. 나의 중심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악했습니다. 제가 제 마음의 주인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전 결혼을 하고 나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힘들었다고 생각했는데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을 무시하고 내가 철저히 주인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중에서 권고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났는데요. 권고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관심을 갖고 보살피다는 뜻이더라고요. 아, 예수님께서는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니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셨을 때 일이 생각났어요.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는 날 점심까지 저희 집에 계셨는데요. 외삼촌네로 가시는 할머니에게 엄마는 택시비 하시라고 3만 원을 드렸대요. 그날 저녁 평강 가운데 소천하셨는데 엄마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주머니에 3만 원이 그대로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우시면서 그것도 못 가져가셨다 하셨는데요. 그때 일이 생각나면서 죽을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영혼밖에 없다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 살고 싶어지더라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살려고 하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의 영혼들이 보였어요.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어느 날은 날씨가 너무 더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싶더라고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집중을 잘하는 거예요. 복음을 다 전하고 아이들에게 함께 영적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니? 물으니 그 반 전체가 머뭇거리는 것 없이 모두 다 손을 들더라고요. 함께 영적 기도를 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너무나도 감격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인간관계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아이들을 보면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갈등,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아이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돈 쓰는 것이 아까워 사람들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유롭게 만나게 되어 교회 지체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요. 집에 오게 해서 맛있는 것도 해주고 그래요. 지체들과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고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매주 안산에서 춘천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는 교회 언니가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집에서 자게 되었어요. 언니가 오기 전에 집을 청소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언니에게 아침을 뭘 해줄까 하고 고민하면서 장을 보고 먹을 것을 준비하게 돼요. 토요 찬양 예배가 끝나고 집에 와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삶을 나누며 문제가 해결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됩니다. 영혼들을 위해 집을 오픈하고 물질을 쓰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 아이 둘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옷이나 장난감 등 필요한 것들이 많아져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것들을 다 사야 하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전 아이들 옷이나 장난감을 아낌없이 물려주는 교회 지체들이 있어요. 아끼지 않고 서로를 위해 나누어주는 공동체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허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디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치료를 위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물질적인 문제로 많이 염려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느 날 기도 중에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하게 되니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게요. 마음에 정하며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사정을 다 아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계십니다. 전 물질의 주인이 되어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은 너무나도 힘든 삶이었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물질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맡기며 기쁘고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달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